스코틀랜드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매일매일 끼니를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밀통을 긁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로 치자면은 쌀통인데 밀통에 밀이 없어서 그 밀을 긁다가 우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5살 난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왜 우세요? 하나님이 엄마가 밀통 긁는 소리를 못 들으실까 봐 우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엄마보다 아들의 믿음이 더 좋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믿음이 좋은 아들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친구이자 처남인 요나단입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백성들이 하도 졸라대서 하나님이 아주 못된 왕을 하나 선발을 해서 그들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사울 왕이 나이가 40이 되어 왕이 되었고 2년 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군사력은 어마어마한 차이였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와 미국 정도나 될까요? 사울에게는 오합지졸의 3,000명의 군사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보병이 해변의 모래 같았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전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함부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지를 못하고 양쪽이 팽팽하게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자 요나단이 무기를 맡은 부관과 함께 적진에 뛰어들어 반나절 만에 20명을 죽이고 그러자 블레셋 진영에서는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큰 떨림이 있었고 많은 블레셋 군대가 흩어지고 또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의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렇게 해서 블레셋 군대가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뒤쫓아갑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대의 점령을 당했다가 강제로 징용당했던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합세해서 블레셋 군대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군대는 두려워 떨다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야말로 블레셋 진영은 아수라장입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거예요. 한참 도망가다가 뒤따라오는 사람이 아군인 줄도 모르고 막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블레셋 군대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뒤쫓아가는데 한참 추격을 해가다가 사울 왕이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절대 음식을 입에 댈 수 없다.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24절에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만약에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음식을 먹는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 블레셋 군대를 추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기서 더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묻게 됩니다. 37절에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묻습니다. 그러나 그 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 물었는데 대답이 없는 겁니다. 사울이 생각할 때에 과거에 그 아이성 전투에 패했던 것처럼 틀림없이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나 보다. 과연 누가 내 명령을 어기고 음식을 먹었는지 범인을 색출해야겠다. 그리고 이 블레셋 군대를 뒤쫓다 말고 범인 색출에 나섭니다. 제비뽑기를 했어요. 누가 과연 죄를 범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 자신과 아들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그리고 둘 중에 누구인가라고 뽑았더니 아들 요나단이 뽑힌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 앞에 음식을 먹은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죽음을 약속했으니까 죽여야 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한 얘기를 못 듣고 전투에 한참 임하다가 꿀이 있는 걸 보고 그 꿀을 한 입 찍어 먹었다는 거예요. 아, 너구나. 네가 범인이구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놈은 죽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원한 사람입니다. 이 나라를 구한 영웅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이지 마십시오. 백성들이 왕에게 애원을 해서 살려주죠. 45절에 보시면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그는 하나님과 동역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사했다. 이렇게 예전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사, 같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사한,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나단 때문에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걸 알고는 사울이, 아버지가 자존심 때문에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마는 백성들이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요나단을 이렇게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하고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애원해서 요나단을 살려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역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 요나단,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시키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순결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순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을 알았다면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순결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극한의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 대치를 깨고 적진에 뛰어든 요나단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무작정 칼 들고 적진에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9절 10절에 보시면은 요나단이 자기 부관에게,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적들 앞에 가서 섰을 때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가지 말자. 이제 요나단과 부관이 블레셋 군대 앞에 떡 섰는데 적들이 말하기를 거기 있어라. 여기 오지 말고 거기 있어라. 우리가 내려갈게. 그러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10절 만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적진 앞에 딱 갔을 때 돌아가라 아니면 거기 있어라 그러면 돌아가자.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만약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적을 치라는 하나님의 징조다. 그러니 적진으로 뛰어가자. 둘이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적진을 향해 칼 들고 뛰어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뛰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집에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작정 하나님 제가 적진을 향해 뛰어들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자기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도우미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과연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뜻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뭐라 그랬습니까?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블레셋 군대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올라오라고 한 것은 요나단과 그 부관을 얕본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의 마음에 요나단을 얕보게 한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사인을 준 것도 성령께서 그 대적들의 입술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렇게 올라오라 이 말을 듣고 이제 요나단과 그의 칼 든 자가 올라가서 적을 섬멸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갈 테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이 핸들을, 내 인생이라는 이 자동차의 운전대를 내가 잡을 테니까 하나님은 뒷자리에 주무시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만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아주세요. 나는 그 옆자리에 타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적들이 이리 올라오지 말고 거기 있어라. 그러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니 적진을 향해 뛰어가지 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남자가 말이지 칼을 뺐으면 썩은 호박입니까? 오입니까? 호박이라도 썰어야지. 기왕에 나왔으면 적진을 나서 가자. 돌진하자. 무조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생각, 내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이 요나단에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를 안 사용하시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 안 해도 무조건 나는 갑니다. 이런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오히려 숫자가 적은 이스라엘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하나님이 심어준 거죠. 땅도 떨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떨었습니다. 요나단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떨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나단이 칼을 들고 나서자 그때부터는 블레셋이 떨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아수라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요나단에게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적들을 향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적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들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힘이 난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더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영으로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단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비겁한 자를 용기 있게 하는 이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몸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내 소유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도 내 몸뚱아리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증명서를 뗄 일이 있어서 신분증을 달라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줬더니 저 아니래요. 사진을 보더니 다른 증명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맞다고 그거 나 맞아요. 그랬더니 아닌데요. 딴 사람인데요. 다른 신분증 좀 없으세요? 그래요. 아, 그 틀림없이 내 사진이라고. 그래서 다 줘보라고. 제가 지금의 모습을 사진 찍어서 비교를 해봤더니 내가 봐도 내가 아닌 거야. 너무 많이 변했어. 23년이 지나는 동안에 사람이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내 몸이 내 것이고 내 몸뚱아리의 주인이 나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늘어나는 주름살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늙어가는 내 모습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이런 믿음. 교회도 우리 가정도 나라도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버지 사울을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을 부르고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13장에 보면은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가 혼이 났거든요. 하나님이 당시 버렸습니다. 혼이 났어요. 그런 뒤의 일이라 이제 제사장을 부릅니다. 3절에 보면 아히야라는 제사장을 부르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제 기도하게 하는 거죠. 제사장이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데 거기 19절 뒤에 보면은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기도 그만하라는 거예요. 야, 지금 적진을 향해 뛰어가야 되는데 언제 기도하고 있냐? 기도할 새가 어딨냐? 기도 그만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제사장을 부르고 제사장 보고 기도하라 그러고 자기가 했다간 큰일 날까봐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일을 제사장에게 맡기기는 맡겼는데 그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랬다가 기도 그만하라 그랬다가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척하지만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모든 걸 제사장에게 맡기는 것 같지만 기도 그만해라. 기도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왕이라고. 자기가 왕이라고 제사장의 기도를 중단시키는 겁니다. 아히야 제사장 기도 그만해.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주인은 나다. 짐이 주인이다. 내 맘대로 하겠다. 내 인생의 주인, 이 나라의 주인은 나다.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믿음만 못합니다. 아니, 사울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중단시키고 승리가 눈앞인데 언제 기도할 틈이 있느냐. 지체할 수 없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척하면서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까지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과 그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고집을 믿음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순결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그에 반해서 그의 아들 요나단의 믿음은 너무나 순결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사울은 자기의 이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금식을 시킵니다. 다 이긴 전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 전쟁에 숟가락 하나 얹는 것입니다. 보세요. 24절에 금식을 명령합니다.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참 전쟁 중에 금식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힘이 있어야죠. 금식도 때가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 금식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적진을 향해 뛰어드는 병사들에게 느닷없이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음식 먹는 사람은 내가 죽일 것이다. 세상에 이런 왕,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어차피 이길 게 뻔한 전쟁, 내가 금식시켜 이겼다고 그런 소리 듣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시켰더니 이겼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싶었던 겁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무리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오히려 군사들이, 백성들이 더 피곤했다 그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전쟁을 하려면 한참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여서 시켜도 부족할 판에 금식을 시켜서 전쟁에 내보내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흐르는 꿀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다가 백성들이 고기를 적진에 뛰어들어서 사로잡은 이 가축들, 짐승들을 삶지도 않고 굽지도 않고 피채 날것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 끼를 굶으면 소를 통째로 먹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두 끼를 굶으면 소를 통째로 먹는데요. 이런 우리나라 속담은 아닌 것 같아요. 배가 고프면요 눈에 뵈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먹여 싸워도 모자랄 판에 힘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축들을 그냥 생으로 날것으로 핏째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굶주림에 지쳐서 눈에 뵈는 게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지 않자 오히려 누가 범인이냐, 누가 음식을 먹었길래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냐, 범인을 색출해 나섭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범인으로 색출해서 그를 처벌하느라, 그를 꾸짖느라 추격을 놓쳐버린 거예요. 전쟁을 끝낼 수도 있었는데 엉뚱하게 금식 명령 내리고 저주를 맹세한 그 탓에 범인을 색출하고
꾸짖고 처벌하는 그 이상하잖아요. 전쟁하다 말고. 그 바람에 추격이 중단되고 말았죠. 46절 끝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금식을 명령하지 않고 꾸짖지 않았더라면 그냥 뒤쫓아가서 전쟁을 끝낼 수 있었는데 괜히 금식을 명령했다가 뒤쫓기를 추격하기를 그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금식을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기도 제목을 생각하니 음식이 넘어가지 않아서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하는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금식을 왜 하필 그때 했냐는 겁니다. 한참 싸워야 할 그 시간에 왜 금식을 시키냐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백마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마병. 왕자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백마를 타고 개선행진을 하는데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영광을 막 돌리는 거예요. 이 백마가 왕자에게 돌리는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줄 알고 나를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는군. 그리고 왕자를 떨어뜨리고 자기가 당당하게 나가다가 목이 베어 죽었다나 어쨌거나 백마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사울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한데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겼군. 내가 금식시켜서 이 전쟁에 이겼군.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순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데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누구의 죄 때문인지 색출을 해내죠. 사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이에요. 사울 왕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인데 자기를 살피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못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찾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을 보십시오.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적진에 나아간다. 그러니 이 전쟁 이기면 내 공로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조용히 나아갑니다. 부관을 데리고 조용히 나가는 거죠.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되겠는가? 적진을 향해 싸워야지. 왜 이렇게 있는가? 아버지를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나가서 싸웁니다. 그에 비해서 사울 왕은 15장 12절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아가라 그러면 저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인데도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늘 자기 영광을 앞세웠던 사람이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사울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멋있다고 훌륭하다고 엄지척 지켜 세울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울 같은 사람,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은 6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울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요나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가만히 있어도 차기 왕입니다. 왕자니까.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그 왕위를 물려받는 게 당연한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윗을 향해서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17절 말씀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 사랑함 같이 그렇게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왕의 자리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나라를 구하는 일에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니 요나단이 바위 위에 맨몸으로 올라갔습니다.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기 전에 맨몸으로 바위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바위는 어떤 바위냐 하면 4절에 보시면 어귀 사이 이쪽에 있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이 보세스라는 말은 미끄러움이라는 뜻이고 세네라는 말은 가시라는 말입니다. 미끄럽고 가시가 촘촘한 그런 가시 같은 바위, 아주 미끄러운 바위. 저희 시골 돌산에 가면 돌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런 바위들이 많아요. 이 가시처럼 날카롭고 미끄러운 바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바위였던 것 같아요. 그런 바위 위에 요나단과 부관이 맨몸으로 올라갔습니다. 방패도 없이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거죠. 지금 적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면 바위 뒤에 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위 뒤에 숨는 게 아니라 맨몸으로 바위 위에 올라갔습니다.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적들이 지금 훤히 내려다보고 있는 바로 코앞에 맨몸으로 그 험한 바위, 미끄럽고 가시 같은 그 바위 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전혀 어떤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범인으로 자기가 이게 지목이 되었을 때 43절에 보시면은 죽을 줄 알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죽여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제가 꿀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죽어도 쌉니다. 그냥 죽이세요. 목숨을 내놓습니다.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적진에 뛰어들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라면 저를 죽여주세요. 제가 죽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일이라면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목숨을 내겁니다. 그러자 44절을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는 정반대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죽여야겠다. 너를 안 죽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 같아.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여야겠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요나단과 달리 아버지 사울은 자기가 살기 위해 아들을 죽이겠다 그럽니다.
자기 목숨을 먼저 생각하는 사울과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는 요나단,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충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사울이 그래요. 보통 아버지 같으면 너를 살리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죽어야겠다. 내가 죽고 너를 살리마, 이래야 되는데 사울은 내가 살기 위해 너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아들을 죽음에 내모는 이런 왕, 이런 아버지, 내가 살기 위해 아들을 죽여야 하는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결코 아버지에게 살려달라고 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부활신앙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 같은 사람, 풍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적들 앞에서도, 대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힘센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똑똑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니까 부관이 따라갑니다. 내가 지금 적진을 향해 뛰어가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가겠느냐? 예, 같이 가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줄 사람을 붙여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역할 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동역자로 보내주신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요나단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가겠습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울은 처음에 3,000명이었던 군사가 600명으로 다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떠난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할 때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부자지간이었지만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똘감나무에 단감이 열렸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형편없는 믿음 가진 사울에게서 진짜 순결한 믿음 가진 요나단이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과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 요나단,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 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습니다. 13장 14절에 이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른 사람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단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함으로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떠나고 난 뒤에는 이런 악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나단은 그야말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결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 요나단 한 사람 때문에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동역자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 왕이 되면 그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가 왕이 되면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영원히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 한 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요나단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목숨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는 말은 당연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그런 믿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순결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